샬롬, 영화교회를 섬기는 윤광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늦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컨대 시험장에 늦게 도착해서 입실이 거부됐을 때, 혹은 마감일을 넘겨 원서를 결국 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반복해서 외칩니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으며 그 마지막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그리고 여전히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겔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그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에스겔 7장 말씀은 끝났도다, 끝이 왔도다, 이런 절박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지 시대적인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예하지 않으시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이 땅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도다, 사방에 끝이 임했다 하신 이 말씀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캐츠라는 말은
결정적인 마침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시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심판은 경고의 반복 끝에 마침내 현실로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임할 끝이 임박했다고 선언하시면서 끝이 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설명을 통해서 이 심판의 본질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긍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그 긍휼을 거두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9절에 반복되는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의 어떤 자비도 긍휼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재앙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재앙이로다, 재앙 중에 재앙이로다. 그 재앙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비상한 재앙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재앙을 뜻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7절에서는 환난의 날이 왔다고,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날은 요란한 날, 즉 무질서의 날과 같은 의미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과는 대조가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죄의 결과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죄 가운데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 안에 있는 불순종과 방종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죄악임을 깊이 자각하며 돌이켜지는 은혜와 돌이키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부터는) 그 끝의 때가 미래가 아니라 바로 그날 곧 지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보라, 그날이로다. 보라, 임박하였도다. 이 반복되는 표현은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은 곧 임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준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도, 아무리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어지고 사라질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결실을 맺는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악이 무르익었기 때문이지요. 죄악의 몽둥이가 되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교만은 죄악의 열매이고 그 교만의 끝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조차 교만으로 채워 살았다면 이제는 그 교만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자신들을 삼키는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정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실행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포악이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도구 삼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체로 성취된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해 쌓은 영화로움, 부요함, 또 혹은 권세, 이런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쌓은 자신이 의지하던 세속적 기초가 다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심판이 사회적, 경제적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전면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는 자가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지니 이는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라 했습니다. 재산, 기회, 혹은 유무형의 거래,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이는 지금까지 누렸던 안정과 기대가 다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죠. 팔아도 다시 얻지 못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 소유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의 종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환상, 곧 말씀을 무시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의 몽둥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고 하나님은 이에 상응하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결국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끝이 임하기 전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혹시 나는 세상이 준 안일함과 자기 위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해결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은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돌이켜 회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은혜의 때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환상과 자기 위안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죄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남은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